지금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아침에 목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미디안과 전쟁의 때는 모이라고 하면 진짜 안 모이면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자고 하는 데는 40만 명이나 모이는 이 진짜 어불성설한 동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불량배들 일을 저질렀잖아요. 베냐민에 대한 얘기 하도 시간 많이 가요. 하여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 천지 세상에 우리 민족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심판의 칼을 내들고 나머지 지파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처리를 하려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흐름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분 있는 전쟁, 거듭되는 패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으면서도 허락해놓고 패배를 연거푸 패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러 나가는데 누구부터 나갈까요? 유다부터 나가라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해 갖고는 수적으로도 우세한데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몇 명이야? 22,000명인가 죽고, 다음에는 2만, 그렇게 해서 총 4만 명인데, 다음에는 18,000명. 22,000명 죽고, 그 다음에는 18,000명. 이렇게 두 개 합쳐서는 4만 명을 희생을 시켜요. 네. 그 군사 대비도 이 연합군이 훨씬 많아요. 40만 명이고, 이 베냐민은, 지파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6,000명밖에 안 되죠.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렇게 얘기 나오고요. 그 외에 기부원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요게 문제예요. 요거 기부한 족 속에 이 7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다 왼손잡이인데, 하여간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그냥, 명중이야. 그냥 훈련된 자라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된 아주 특공대 같은 애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애들도 얼마나 이게 훈련이 잘 됐는지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연합군 이 40만 명은 나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명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에서 저런 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결을 해야 된다. 명분이 있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동족이라도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명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가라고까지 허락해놓고는 그러고는 왜 지게 만드냐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그 응답받은 게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 예? 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거푸 비참하게 패배를 해요. 이러면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든지.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하지, 전쟁에. 왜 나가라고 우리가 당신 믿고 나갔다가 이렇게 패배했는데 당신 살아계신 거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또 얘네들은 또 그렇지는 않네. 울면서 세 번 마지막으로 3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너희 손에 넘겨주시라. 3번째는
3세판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그런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은 두 번의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명분 있는 전쟁이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배경에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은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연합군은 두 번의 전투에 패배하였고 4만 명이라는 목숨을 두 차례 거쳐서 4만 명 첫 번, 두 번 전쟁을 다 져요. 그래서 4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묻고 행한 후에 두 번의 전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적에도 많고 그리고 명분도 있고 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놈들은 우리 무리 중에서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연합군은 패배를 했어요? 왜 패배했을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드릴만 할 내용 아니겠어요? 명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40만이라는 거대한 그 군인 우세한 군인들을 군인 숫자도 우세해요. 이런 가운데 또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나가라.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인명을 피해를 얻으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연합군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으로 제비를 뽑아서 군사를 나누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합심은 했지만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쟁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나갈까 하니까 하나님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명분만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나가는 자를 억지로 잡아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 그냥 막 산다고 하나님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엿듣고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어떤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 않고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 해봐라. 왜? 하다가 니들이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야 안 된다 안 돼. 내 뜻 좀 듣고 나가라. 이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나가서 진탕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얻어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인간은.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간 자식 안 잡고요. 설득도 안 해요. 가서 경험해 본 다음에 손들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귀중한 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을 여쭤요. 그래서 과정을 겪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애가 뭐 하면 해봐라. 망해봐야 성공하는 법도 배운다. 그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애지중지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따져요. 근데 지혜로운 백성들은 뭐든지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당신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아주 그것을 잘하는 왕이 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고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모세였고요. 그것을 잘하는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도 모세와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그냥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날 도와준 거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가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 갑니다 하고 그냥 야, 내 말 좀 들으라 할 여유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다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돼.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찾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묻지도 않은 이 전쟁,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전쟁, 이 전쟁에서 저들은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명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을 찾지 아니하는 그 연고로 그들은 결국 그 뜻을 찾을 때까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걸 한번 우리의 현실에 맞춰봐야 돼요. 저도 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얼마나 내가 실패를 많이 했는지 우리 여기 와서 이제 14년째 됐는데 그 이전에 젊었을 때 애들도 고생하고 집사람도 고생했어요. 너무 내 열심에 그냥 들떠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해서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아이고 그 값을 치른 대가가 정말 근데도 그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남편 따라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 집사람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이들 진짜 애들이 너무 창피하게 어렵게 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힘들어했던 그 과정들이 있어요. 뭐 애들이 전혀 근데 제가 자세히 볼 때는요. 우리 애들 딸들이 보면은 그 상처가 되면서도 어떤 경우에선 애들이 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는데 그런데 저로서는 참 그 당시 피해갈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실패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묻기만 하면 그런 과정 안 겪고도 더 좋게 이끌어 갔을 텐데 그냥 너무 성급하게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떠서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게 뭐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 사실상 이런 어려움은 안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는 곳에 가더라도 네 가겠다면 가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죽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확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애매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명분을 해서 하나님께 나갈까요 하고 가는데 영거포 전쟁에 2번 지는 이유가 뭔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이 본문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으로 보니까 그 백성들이 2번 패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저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영거포 2번씩 패배하게 했을까?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보시면 그게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고 간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사도 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싸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뭐만 말하면 명분만 남은 거예요. 명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양쪽의 진위를 파악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베냐민의 그 장로들을 부르고 베냐민 지파 해서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싸워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말 좀 해보자고 다 해서 그 어떤 그 조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 이거 안 했어요.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 안 했어요.
그냥 심판자만 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숫자도 많고 힘 있으니까 저 까부는 저 베냐민 저거 우리가 응징해야 속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힘도 있겠다, 무기도 많겠다. 저놈의 자식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거 아주 싸가지 없네 하고는 무조건 주워 패버리는 것이 그게 명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쪽이 화가 나더라도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어느 문제에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심판자가 됐어. 심판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나가서 저걸 족쳐가지고 저를 심판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일 많더라고요. 이런 일. 어렸을 때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 저는 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동생이 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오빠가 했다고 뒤집었어요. 근데 내가 그 이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안 했는데 이 큰 거는 안 했는데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몽둥이 갖고 정말 주워 패면서 이놈 자식이야 또 그랬어 이 새끼야 막 아파 나 안 했어 정말로 주워 패갖고 막 정신없더라고.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안 한 거 알았어요. 그래도 야 네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 말만 해도 내가 속이 풀렸어요. 죽기까지 안 하셨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리 그런 감정이 있고 해도 불러서 얘기 몇 마디만 나누고 나는데 내가 너 믿을만 하냐 이런 조사를 하고 동생 데려놓고 이렇게 몇 가지 하면은 거짓말하는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냥 무서워서 오빠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쪽만 편애하고는 그것도 옛날에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런 거 전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뒤집어 써서 맞는 경우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하고 심판자로 나서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에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희들 얘기 좀 해보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감정 상할 만도 하고요. 이놈의 자식들 한번 아주 싸가지가 진짜 없어 베냐민이. 이게 오늘 아침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아주 싸가지 진짜 없는 베냐민. 대책 안 써요. 그래도 이 전체 연합군이 같이 움직일 때는 그게 한 지파잖아요.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못났어도 성질머리 없어도 다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뒤에 나 또 니네들끼리 얼마나 한 지파가 얼마나 귀한지 니네들이 겪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도리어 베냐민이 이기게 만들어요. 전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반대로 아주 진짜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아니한 전쟁이었어요. 인간적인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명분은 없어요. 인간적인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명분은 없었다. 또 하나는 형식적인 질문도 하나님 앞에 어떠냐면 불량배를 넘기라는 요구에 베냐민은 교만하게 거절을 하죠. 전투에 앞서 연합군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기는 해요.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물었어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 이거는 하나님 뜻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을 때 형제 하나가 교회 하다 보면은 성도 하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하루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기억하려나 몰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근데 저한테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꽤 괜찮아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키우려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 목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친구 그럴 친구 아니야. 그런데 딱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기도 응답 벌써 된 거잖아요. 답을 정해놨는데. 답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답을 정해놓고 난 뒤에 내가 답 정해놓은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쵸? 이사 가지 마.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이런 거 갖고 목사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기도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지가 다 해놓고 나는데 목사님 제가 저 이사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야 엄마 너 다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찝찝해서 내가 가는 길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 가서 잘 되긴 안 됐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이런 형식적인 기도예요.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쳐들어간다. 우리는 브레이크 안 잡힌다. 다시 말해서 제어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40만 명 모였으니까 가서 얘들 작살낸다. 결정해놓고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누가 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유다가 가라. 이렇게. 답이 정해놓은 거 이거는 형식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게 기도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언약궤. 오늘 언약궤 같은 부적 같은 목사들이 참 많아요. 나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약궤가 돼주세요. 목사님 부적이 돼주세요. 부적 같은 목사. 내 가는 길에 복을 빌어주고 수호신처럼 지켜달라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무당 같은 무당 같고 점쟁이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저들을 지켜줄 거라는 이런 심리.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사울왕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다 승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승리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다 복이야. 내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내가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성경 말씀을 막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막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알 만큼 죄는 더 져. 그러면서 그 성경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이 오늘 부적 같은 신앙, 언약궤를 의지하고 하나님 뜻은 전혀 없어요. 본질적인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이것이 꼭 법궤처럼 언약궤와 법궤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아이고 장모님 정말 성경 많이 하시네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왜? 사업을 하다가요.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아니 장로님 무슨 사기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냥 한건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그냥 도장을 찍고 거기다 이렇게 서류를 변조시켜서 잡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데 그 몇 번째냐고 3번째 사기범으로 들어간 게. 그리고 난 뒤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는 주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권사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정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지금 이 사사 시대에 그 연합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그 법계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법계를 가지고 가는 그 수적으로 우세한 연합군들이 어김없이 지도록 만든 거예요. 나는 이 법계, 너희들이 이 우상처럼 섬기는 법계 안에 있지 않는다 도리어. 이거를 더 의지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 법계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신앙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꿔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저들, 하나님은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싸우라고. 그러나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 봐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안 했는데 지네들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답이 없어요. 니들이 결코 거기서 승리할 것이다. 이 말도 없어요. 그냥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라 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항변할 게 없어요. 왜? 그 승리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왜 승리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승리하냐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고 그랬지. 그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거 자세히 이거 성경 내용을 쭉 보니까 야, 성경은 정확하구나. 여러분,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가는 방법들, 뭐를 임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그 뜻을 확인하고 나가는 그런 매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예 하나님 뜻 아니면은 움직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본전이라도 쳐져. 그런데 하나님 뜻 안 묻고 움직이다 보면은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만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움직이면 문제를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결국 연합군이 패배하잖아요. 패배. 연합군은 첫 전투에서 패해서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연합군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요. 이건 졌으면 우리가 왜 졌는지를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놈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사사기 시대에 늘 쓰던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열을 대쳐요. 멋지죠. 이번에는 진짜 이기겠다 하고 나갔어요. 또 하나님께 물어요. 두 번째도. 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면서 나간다 그러니까 허락하셔요. 나가라. 그럼에도 스스로 용기를 낸 연합군은 다시 전투에 임하고 다시 패해서 첫 번 전투보다는 적은 숫자지만은 거의 비슷한 숫자인 18,000명이 죽어서 두 번 전투로 인해서 4만 명의 병력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물어봅니다. 대부분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아,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소원이나 내 뜻을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함께 병용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묻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병용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지만 귀를 열어서 하나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말하는 행위보다, 구하는 행위보다 수용하고 듣는 행위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간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 듣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명한 명령을 청종하고 그걸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너를 평탄한 길로,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구하는 것에 응해요. 그러나 듣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무조건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요. 듣는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기를 한번 보세요. 전화기에 수화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송화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수화기가 있죠. 그냥 듣는 기능은 없고 말만 하면은 저쪽에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보세요? 예, 잘 들려요? 예, 들려요. 예.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건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저 연합교는요, 하나님 뜻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요, 지네들만 얘기만 짓거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저들이 하자는 거 막 막는 분이 아니에요. 나가서 한번 깨져봐야 정신 차려요. 여기 있습니다. 그때 좀 하나님 그때 좀 막아주시지. 그때 좀 뭐라고 소리 좀 치워서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러잖아. 얘기해도 안 돼요. 귀가 그때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게 아니야. 지들이 귀가 먹은 거지. 욕심으로 귀가 먹고 자기들 정신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욕심대로 나가는 사람들 명분 갖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안 들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안 들려요. 교회 와서도 설교 들을 마음 갖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해야 들리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들을 생각하고 들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진짜야, 진짜. 그래서 안 들릴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온 사람들 벌써 딱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자. 난 그런 경우는 내가 있었어, 내가 안 들 마음을 갖고 와서 오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았어, 내가. 들을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설교도 다 들려요. 내가 듣겠다는 그 가운데 은혜를 줘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묻는 행위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의 망해요. 뭐가 필요하냐? 그 뜻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저들이 저런 것이 진행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들이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난 뒤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저들이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저놈들을 붙잡아 놓고 설득해서 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될 때는 다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냥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성경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제 절대 그냥 내 욕심대로 막 나가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이 뭐든지 먼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정청하고 내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주셔서 잠깐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과정을 안 겪고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인 신앙과 삶만 남깁니다.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 보니까 명분을 지들이 만들었어요. 이 명분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이런 명분을 안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조용히 피 안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명분을 만들고 나가면서 그것을 막 하니까 명분이 생기면요 눈이 다 가려요. 우리의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는 명분 없습니다. 명분이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명분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의 길이요. 그게 참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매일교회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나와 우리 자신, 우리의 부부, 우리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요. 무조건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명분이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뜻을 묻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전쟁의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명분이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분 안에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안 된다. 된다. 이거 정확히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 명분으로 가져가면 해봐라. 해가 정신 차려서 나를 통해서 내 말 안 듣고 한 행동에 대해서 니들이 깨달아야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주 아주 냉정하고 매몰찬 것 같지만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더 잘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고 실패하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 좋은 명분대로 안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막 신뢰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안 들어가요. 어떨 땐 바보 같고요. 막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앞날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끄는 거지. 대부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오다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우리다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참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사사기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분 있는 전쟁이지만 그것은 계속 거듭되는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내 명분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만이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